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화이팅!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입니다. 많이 구독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하여 주심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구독하여 주시지 않으신 분은 구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6장 9절 하반절 말씀을 근거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전하는 자, 듣는 자, 피차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는 예가기도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는데 처음 듣는 분은 예가기도가 무엇인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가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줄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예가기도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름은 그 사람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지 고민들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름에 대한 애착이 더욱 심해서 장명소나 아니면 철학관을 찾고 이것도 모자라 무당에게 찾아가서 많은 돈을 주고 이름을 지어 옵니다. 성경 시대에도 역시 이름에 대한 애착은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에 각각 뜻이 있어서 아주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신중을 기하여 이름을 짓습니다. 꼭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름대로 복을 받고 사람이 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은 그 사실에 대해 진술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이 바뀌면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아브람을 열조의 압이란 의미인 아브람으로 다시 지어주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신앙의 조상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름을 지을 때 복을 많이 받으라고 이만복, 장수하라고 김장수, 부자되라고 강부자 등등 이런 의미를 지닌 이름을 주로 많이 짓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름은 단순히 꼬리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동등한 자기 자신을 항상 나타내셨습니다.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엘리온, 하늘의 땅 소유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등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란 무슨 뜻인가요? 헬라어에서 이름은 오노마인데 이 단어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단순한 호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10계명의 제3계명에서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헬라어 하기야 스테토는 다른 것과 구별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기오스의 명령형 부정 과거 수동태입니다. 여기서 수동태는 신적 수동태로서 그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삼라만상 가운데서 스스로 존재하심을 드러내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인간은 이러한 사실에 단지 겸허히 인정하며 동참할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는 자가 일생 동안 추구해야 할 자세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아멘.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 자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 자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의로 여겨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이름이 그의 무엇을 나타내 주시는지 잠언 22장 1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재물과 명예, 은금과 은총을 서로 대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재물이나 금은 종종 땅의 보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들이면서도 동시에 이내 사라지고 마는 허무한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명예와 은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절대적 가치인 하늘의 영광과 은총을 가리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을 택할 것인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큰 부보다 자기 이름의 명예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많아도 자신이 어떤 실수나 잘못 또는 억울하게 검찰의 조사를 받고 명예가 추락되면 그 추락된 명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이름에 대한 명예를 생명보다 중요시합니다. 네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에서 거짓 기도와 참 기도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기원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뜻을 알고 진지하게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것을 갈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기도와 참 기도가 바로 이 고백에 의해서 구분되어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계속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오직 자기가 요구한 대로 응답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명예가 먼저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되도록 행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직 이 목적을 향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성경의 이대한 인물들의 기도들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패망을 자처했을 때 백성들을 패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 족속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예, 즉 이름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망시키면
애굽인들과 그의 족속들이 하나님을 잘못된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구하는 대신 우리의 소원만 구할 뿐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첫 기원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원이 맨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모든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원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첫 기원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먼저 기억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런 자세로 기도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이 한두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수도원에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교회사 역사에서 가장 타락한 시대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누토와 칼빈은 교황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시대를 바꾼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고 축복이 물붓듯이 임했습니다. 소요리 문답 1과 1문에서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말은 참 신자의 생활은 하나님 중심적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 뜻에 맞추어 행하며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며 지도를 받으며 도움을 받는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의 시조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출생법에 의해서 탄생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도록 허락하실 때에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우리가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거역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먼저 묻고 그 뜻에 우리의 기도를 맡겨드리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갈급한 기도 제목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방식과 사고와 지식이 논리적이고 옳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기적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도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기원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잘 하는 자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다시 말해서 깨달음이 있는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는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거스려 대항하지 않습니다. 자랑을 하더라도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만 자랑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직 자랑은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교리는 건축물로 말하면 뼈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본주의 교리를 잘 배우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리 강좌를 들으시고 많은 도움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이긴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